창세기 5장 전체는요, 아담의 계보로 되어 있어요. 아담의 계보로요. 그래서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태어났다면 죽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에녹은 사망 선고가 없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천국에 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요, 죽음입니다. 죄를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났다면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렇게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와도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믿음장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5절에 보면 에녹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걸 믿습니까? 에녹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얻는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에녹의 믿음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동행입니다. 동행. 여기 보면 동행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아담이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도망간 거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중앙에 동산 나무에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겠지, 안 보이겠지.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행의 반대말은 뭐냐면 동행의 반대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믿음 없는 사람은요 계속 떠날 생각해. 믿음의 삶을 안 살고 우리가 믿음 없는 삶 살면 어떻게 하면 교회 떠날까? 어떻게 하면 예배 떠날까? 기도의 자리 떠날까? 봉사의 자리 떠날까? 떠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눈에 띄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행은 믿음인데 동행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의 믿음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는요, 동행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이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에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해요. 즉 이것은 이스라엘은요, 이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했고 행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은요, 순종을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내 원함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돼요. 안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셨어요. 아버지여,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십자가 지지 않게 좀 옮겨주세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생각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의 뜻, 나의 원함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뀌시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뀌고 여러분이 바뀌는 게 쉬워요? 하나님 바뀌는 게 쉬울까요? 내가 바뀌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바뀌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 고집이 얼마나 세고 내 뜻이 얼마나 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그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여러분이 무슨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기준이 바뀌는데? 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고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뭐 잘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러면 다 그것 따라가고. 진짜 탕후루 옛날에 한번 인기 끌 때 보니까 여기도 탕후루, 저기도 탕후루집, 다 탕후루집. 근데 그게 싹 없어졌어, 이제. 그 유행 끝나니까 딱 없어져. 뭐 유행한다, 뭐 잘 된다, 뭐 비트코인 오른다 그러면 막 거기 가서 그냥 다 영끌 해갖고 뭐 영끌 다 모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따라서. 믿음 따라 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절대 동행 못합니다.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영생을 궁금해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의 궁극적인 떠날 수 없는 건 뭐예요? 나는 재산 팔고 주님 떠나가는 거 못해. 그건 안 돼. 우리가 보이는 거 따라가면 다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행은 뭐냐? 동행의 의미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동행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바뀌지 않으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그럼 결혼하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남편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여러분, 결혼 준비 뭘 해야 되냐면 결혼 준비를 뭐 살집 준비하고 무슨 예식장 준비하고 예물 준비하고 그런 거 준비하는 게 결혼 준비가 아니라 결혼은 죽을 준비하는 거야. 죽을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제가 주례할 때 꼭 그래요.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어야지 부활을 경험하죠. 맨날 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부활 좀 제발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좀 부활 신앙 좀 주세요.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져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해 볼 거 아니야. 근데 맨날 내 고집대로 내 뜻 꺾지 않고 내 생각대로 다 하면서 부활의 신앙은 누리고 싶어 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거든요. 300년 동안 뭐예요? 뭘 훈련한 거예요? 매일 죽는 훈련하는 거야. 매일 죽는 거야. 그렇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죽어. 너 죽을 필요 없어. 그만큼 죽음 경험했으면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동행은 가능할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외롭다 그러는지 아세요? 사실은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해 외로운 거예요. 다 사람들이 내 뜻에 맞춰야 되고, 내 생각에 동의해야 되고, 내 성격에 다 받아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고, 내 투정 다 받아줘야 되고, 자기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 찾아다니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 외로운 거예요. 에이, 나 혼자 다니는 게 편해. 왜? 그럼 맞춰줄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원함이 꺾이고, 내 생각이 꺾이고, 다 꺾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이냐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체험해요. 뭐냐?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걸 막는 거예요.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 막으셨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성령의 명령과 너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돼! 전하지 마! 성령이 막는 것 충돌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전하려면 근데 왜 아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막는 거야? 이해 안 되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자기의 뜻을 꺾는 거예요. 자기 생각 꺾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개의 도냐로 발걸음을 향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엄청난 집념의 사나이였어요. 노력하는 것이라면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는 거 가장 앞에서 다 선동하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자 자신의 뜻을 다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개 도냐로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요 내 길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는 자만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뜻이 철저하게 주님의 뜻 앞에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영접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행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친밀해집니다. 종교생활은요 의무와 수행을 강조합니다. 종교생활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의무와 수행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면요 말 안 하던 사람도 수다쟁이 돼요. 수다쟁이. 너무. 우리 옛날에 애들이 진짜 수다쟁이였어.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뭐 하는. 엄마랑 아빠랑 친했다는 거야. 요즘은 어떠나? 별로 안 친하니까 요즘은 그냥 들어왔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너무나 친해지면 여러분 의무나 수행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는 바리새인들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행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자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요, 그 사람 자체를 즐거워하고 함께 있으면 기뻐하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에녹과. 에녹이 무슨 만사 형통하고 뭐 일이 잘 됐습니까? 보니까 에녹도 300년 동안 한 일이라고 뭐예요? 애 낳는 거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300년 동안 애를 낳았더라, 그거밖에 기록한 게 없어요. 그게 뭐야?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어때요? 틀리지만 사실은 다 다르지만 얼마나 고됩니까? 일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움 많아요.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만사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기뻐야 돼. 그게 친밀한 거예요.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더 가까이 알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래야죠. 우리 막내 주영이가 얼마나 아빠를 우습게 하는지 제가 맨날 나보면 팔씨름하지. 나 기분 나빠갖고. 아빠 나 엄청 세졌어. 자기 반에서 지가 1등이래, 팔씨름. 얼마나. 괜히 나만 보면 그냥 한 판부터 팔씨름. 팔씨름 하면 내가 이기면 또 기분 나빠가지고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와가지고 안 논다 그래. 아빠랑 이제 안 논다. 그럼 제가 아슬아슬하게 막 힘주면서 아이고 하고 져줘. 그러면 지가 아빠 이겼다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센지 아냐고 아빠에게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져주면서 애랑 친밀해져. 애가 더 한번 찾아오고 아빠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아빠에게 더 묻고 더 의지하더라고.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을,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뜻대로 된 것이 너무나 기뻤거든. 내 뜻대로 됐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나한테 져주셨더라고. 가만 생각해 보면 나처럼 고집세고, 나처럼 이기주의적이고, 나처럼 나만 알고, 나처럼 성질 더러운데 어떻게 나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나와 친밀해지기 위해 주님이 수없이 나에게 져주셨더라고.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해 수없이 여러분에게 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는요, 맨날 이겨먹으려고만 해.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만. 이기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어른이야, 그게. 어른은 알거든.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맨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맨날 이기도 했었는데, 내가 달라졌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이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스몰 토크도 찾아. 주님이 맨날 얘기하자. 야, 그럼 나랑 대화하자. 그럼 맨날 우린 바쁘다 그래. 지금 너무 바빠. 바쁜 거 안 보여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데? 주님 좀 친밀해지자고 그냥 톡톡톡 치면서 야, 좀 얘기 좀 하자. 야, 같이 어디 좀 가자. 너무 바빠, 우리. 내일이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주님, 시간 없어. 동행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야, 친밀해지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동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동행하는 믿음은요, 자기를 죽이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었고, 동행하는 믿음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에녹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